자,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침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다, 이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것,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침체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한때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모세가 또 한때는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다. 주께서 이같이 행할진대 고하옵나니 은혜를 내게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영적 침체를 겪었던지 그렇게 200만 300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 만나를 내렸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바로 즉시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자요? 통일왕국을 이뤘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네. 세례 요한도 불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도 한순간에 영적 침체를 겪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릴 만큼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자, 이 땅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은 야, 교회 나가면 기쁘고 안 믿는 친구들은 야, 니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잘 안 늘래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마음 편하겠네. 목회하니까 세상에 누가 목회하는 사람을 괴롭히노 뭐 그런 이야기들. 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천지를 모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만나보면은요 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찬양을 부르면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아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침체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침체를 겪을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영적 침체를 겪으면 어떠냐 하면 의무감으로 합니다. 억지로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 것도 있었어. 한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한 적도 있었어. 그건 하나의 추억일 뿐이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자, 저도 군대에서 몸이 다쳐서 후송 가서 2개월 동안 병실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병사가 전투를 하다가 몸을 다치면 다친 몸을 그 상태로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후송을 보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침체가 있을 때는 사역보다 우선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영적 침체의 회복, 따라서 합니다. 영적 침체의 회복. 자, 첫 번째는요, 영적 침체를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 자신을 한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진단을 해보십시오. 자,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하루 일주일에 어쨌든 4번, 5번은 거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가보면 전날 밤에 잠을 푹 자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몸이 가벼워요. 여러분이 몸이 가볍다, 몸이 무겁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몸이 가볍다는 걸 느껴요. 와, 그런 날은 말이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막 뜁니다. 5km를 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간밤에 잠을 못 잤어. 그런 날은 가면, 운동을 가면 천근만근이야. 1km도 못 뛰겠어. 저는 그럴 때는 운동을 안 합니다. 그냥 혼자서 스트레칭만 합니다. 자, 우리의 몸도 가볍다, 우리의 몸도 무겁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머리가 상쾌할 때도 있고 머리가 뻑적지근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뭐로 보여주는 거냐 하면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가 몸이 무겁다, 몸이 가볍다, 또 어떨 때는 말이죠, 무릎을 딱 꿇고 오래 있으면요, 일어났는데 다리를 못 펴요. 마비가 왔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비가 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몸은 가벼운 상태, 무거운 상태, 또 어떤 상태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의 영이 아주 무거운 상태, 또 영의 상태가 굉장히 깃털처럼 가벼운 상태, 어떨 때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비돼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고하는 능력도 똑같고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속에는 예수도 없어. 완전히 마비된 상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첫 번째는 가벼운 영의 상태입니다. 가벼운 영의 상태. 자, 몸도 가벼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은 전에 좀 드려서 이 부분만. 자, 몸도 가벼운 상태. 아주 걸을 때 보면 사뿐사뿐합니다. 그런데 얻을 때는 걷는 거 보면요, 천근만근 몸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의 상태가 가벼운 영의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가능한 상태예요. 예배를 왔는데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흡수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흡수가 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낄 수 있어. 이런 상태는 가벼운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상태에서는 사역을 하면 사역 자체가 기쁘고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상태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만일 주님의 인도가 아닌 일을, 만일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막 고통을 느껴요. 영이 민감할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전혀 이것이 나쁜지를 느끼지 못하고 가슴에 고통 자체를 못 느끼는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서 무거운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다,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몸도 편하다, 이미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마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는 어떠냐? 예배를 못 드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멘 합시다. 기도가 안 되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해져요. 이거를 느끼는 상태가 가벼운 상태에서 무거운 상태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는 주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교제가 가능한 상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 딱 펼치면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곡조와 음률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벼운 상태예요. 듣고 계십니까? 와, 우리가 사역은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거운 상태예요. 자,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와 영적으로 무거운 상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감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왔어요. 자,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이제 타올로 몸을 닦았어요. 자, 이 상태, 깨끗한 상태가 영적으로 가벼운 상태라면, 영적으로 무거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 먼지가 있고, 그리고 막 여름 날씨에 걷다가 보니까 막 땀이 나. 머리에도 막 땀이 나서 막 머리가 막 짓이겨졌어. 그래서 하루를 지냈어. 그런데도 그날 밤에 감지도 안 했어. 씻지도 안 했어. 그리고 또 자. 이제 머리가 막 새집을 짓고 떡칠이 됐어. 그런데도 또 가서 나가다가 비를 맞았어. 또 바람을 맞았어. 눈을 맞았어. 여러분, 노숙자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노숙자의 상태는요, 안 씻고 자고 안 씻고 자고 안 씻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을 말이죠, 한 달만 해봐요. 그 사람 옆에 가봐요. 냄새가 나지. 듣고 계시죠? 네. 무거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상태가 가벼운 상태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섞여 살면서 먼지가 묻고 비를 맞고 땀을 묻고 이래서 아주 막 몸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벼운 영의 상태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가 무거운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벼운 상태와 무거운 상태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우리의 몸도 아침에 가벼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몸이 무거워지고, 간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가벼운 상태가 되는데 자지 못하면 무거운 상태가 되듯이 영의 상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거운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가벼운 상태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영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느냐? 일단 의욕이 상실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예배도 몸이 건조해집니다. 직분에 의해서 앉아는 있지만 예배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자, 이때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 상태에서 마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결단을 하고, 내가 회복해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신기하게도 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맥을 잡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했죠. 저는 어디를 펴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다 이해돼요. 욥기를 펴든 이사야를 펴든 예레미야를 펴든 몇 장 몇 절 어디를 펴든 딱 보는 순간 이게 언제 어느 시대 어느 때에 했던 말씀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 그런데 기도를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성경을 읽을 때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 딱 하고 집중해서 성경 읽으면 성경 속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 없이 성경 펴서 읽어보면요,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말씀이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렁설렁 와가 앉아있지 마시고 내가 오늘 회복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지, 반드시 회복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 딱 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벼운 영의 상태에서 이제 무거운 영의 상태로 떨어질 때, 이때 그래도 이 무거운 상태가 되었을 때는 기로입니다. 어떤 기로? 가벼운 상태로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마비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거운 영의 상태로 만일 여러분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비된 영의 상태입니다. 자, 이 마비된 영의 상태는요, 자, 우리의 몸이 무릎을 오랫동안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걸음을 못 걸어요. 안 해봤나?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에? 특히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면 더 합니다. 가벼우면요 벌떡 일어나지만요, 무거운 사람은요 꽉 눌려 있다가 보면요 이게 피가 안 통해 가지고 주물러야 된다고요. 피가 통하게.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이 완전히 무거운 상태에서 더 지나서 완전히 눌려서 마비가 된 이런 상태, 몸이 그렇듯이,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영의 상태는 영 자체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이 마비가 된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런 상태예요. 유욕을 쫓아가도, 세상 쾌락을 쫓아가도 고통이 없습니다. 유욕을 쫓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게 기쁩니다. 듣고 계시죠? 가벼운 영의 상태는 유욕을 쫓아가면 고통을 느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비된 영의 상태는 어떠냐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가벼운 상태는요, 텔레비전을 보고 조그만 텔레비전, 머리가 찌끈해지면 아이고 내가 왜 저걸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듣고 계세요? 네. 그런데 마비된 영의 상태는 연속극을 기다립니다. 연속극이라는 게 어때요? 마지막에 가서 딱 다음 장면을 안 보면 안 되게 만들잖아. 그래서 막 연속극이 막 재미가 있어. 예. 예? 우리 교회 아직도 연속극 보는 분이 있는가 몰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연속극. 어떻게 연속극을 봅니까? 그 쌀데기 없는 거. 네? 여러분, 연속극 끊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아직도 보고 있네. 윤성인 권사님, 연속극 보는 거 있어요? 이실직고 해봐요. 없어요? 서보험사 믿죠? 그런다. 목사님 딱 3개만 본다고. 3개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본 3개만. 아이고, 일주일 내내 봐라. 일주일 내내. 그런데 연속극을 보는 게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는 게. 저는 연속극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봅니다. 볼 필요 자체를, 저도 아들과 딸 할 때까지는 봤습니다. 그 옛날에 후남이, 귀남이, 그때는 좀 전혀. 그런데 연속극을 보는데 기뻐요. 그게 즐거워요. 고통을 안 느껴요. 오히려 막 자기 합리화를 막 해요.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이 하나의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자, 마비된 몸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몸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영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매를 한번 듭니다. 사랑했을 경우에, 사랑 안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놔버립니다. 그래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쳤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저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맑은 영, 가벼운 영의 상태를 늘 소유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침체돼요. 떨어져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뭐라고요? 자, 일단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섬겼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밖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요,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못 들어와요. 나가요. 근데 우리 몸이 약하면요, 온갖 바이러스가 다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해져 버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약해지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약해지니까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다 약해지니까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버리면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절에 가가지고 절하는 적도 없고, 천하대장군에게 가서 절하는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숭배에서 자유하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정확하게 우상이 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자존심이. 그래서 자존심 건들려 버리면 그냥 녹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 자존심이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직도 이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침체되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로는 그렇게 했고 성경은 그래. 그러나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내 속에 시퍼렇게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 이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서 불쌍하게 가서 여러분 누가 절하겠어요? 천하대장군에게 가서 누가 절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우상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TV의 미디어, 연속극, 스마트폰, 게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저 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뭐 절에 가서 절 안 하니까,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나는 우상에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어기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간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아가 건들려 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영적 침체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야, 너 맨날 죽었다며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니? 응? 여러분,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전이 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거리두기 했습니다. 몇 메타까지. 왜 거리두기 하죠? 바이러스가 전이 되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몇 메타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왜? 접촉을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이되듯이,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저 육체 덩어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 덩어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관념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내게 전이가 되듯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의 충만함이 내게 전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슬며시 나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만일 여러분들이 그곳에 생각 없이 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갈 때도 빨리 들어가기 전에 예수 피 발라라. 저는 항상 무장하고 들어가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의 보혈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주님 보혈로 막아주시고, 항상 기도. 생각 없이 들어가네. 생각 없이. 예? 그 속에 아주 막 시커먼 영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 여러분 마스크도 끼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그대로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렸는 사람을 거리두기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을 일단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열려질수록 사단과의 전쟁은요, 문자적이고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뭐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이 됩니다. 영은 대화를 통해서 전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은 말을 통해서 전이 된다. 말이 영이다. 말을 통해서 전이 돼요. 바이러스 어떤 액체를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전이 되듯이요, 영은 말을 통해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람이 와가지고 심각한 이야기 해가지고 막 그래 보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속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이가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전이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아무리 막 불평한 소리를 하고 온갖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력하면 그걸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해버리면요,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 가가지고도 그 생각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의 방법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테니까요. 우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자, 세상에 우울증, 열등의식, 그리고 두려움, 공포, 자학, 대인기피증,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본문을 선택했는 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서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구절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10절 한번 봐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모든 것. 자, 모태치유사역을 해보면은요, 모태치유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태치유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모태에서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이 죽었다거나 세상을 떠났다거나, 혹은 임신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즘은 딸을 다 환영하던데, 딸로 오면 할렐루야, 아들로 오면 놀렐루야 그러던데, 요새는 그렇던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큰딸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뭐 낳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 낳았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심드렁 하더라고요. 영감 심드렁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과거에 참 후남이 아시죠? 후남이가 그래서 상처받았잖아요. 귀남이하고 후남이 딸이라고 그래서 상처받았잖아요. 요즘 조사를 해보니까 딸이네. 그래서 딸이네. 이것도 딸이네. 그랬을 때 이 속에 있는 아이가 엄청 상처를 받는 거죠. 엄마가 상처를 받을 때 이 속에 있는 아이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태어났네.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네. 그런데도 자기는 언제 어느 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를 몰라. 그 태 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상처는 받았는데 왜 상처받았는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어쨌든 영적으로 힘들어.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모태치유사역이에요. 네. 자, 모태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이 모든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다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니 태 속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까지도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가 뭐예요?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잖아요. 영의 기도. 그래서 이 아이가 모태 속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를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이 아이가 해결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서, 방언이 뭡니까? 영의 기도잖아요. 영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에 자기도 알지 못했던 이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해결되게 만드니 방언의 능력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방언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처럼 충만하게 방언 기도를 해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축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축기 사역이 뭐냐면, 자, 축기는 이거예요. 봐봐요.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앞으로 보세요. 집중하시고. 쓰레기가 있습니다. 오물이 있습니다. 오물이 있으면 온갖 파리들이, 똥파리들이 옵니다. 맞아요? 옵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냄새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 속에 임하면 어떠냐면, 얼음 덩어리 같은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면 얼음이 그냥 녹아버리듯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면 얼음들이 막 녹아버리듯이 내 속에 상처가 녹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면, 산에도 보면 봄이 왔는데 양지바른 쪽에는 눈이 다 녹았는데 음지에는요, 눈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듯이 내 상처 뒤에 이 악한 영들이 거기다가 딱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름진 곳에, 내 영혼의 주름진 곳에 악한 영이 거기에 이물질이 끼듯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두 번째는 아직도 이 속에 이물질처럼 끼어 있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축기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축기 사역은요, 다른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본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쓰레기가, 봐봐요. 쓰레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워버려도 아직도 그 속에 주름진 곳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의 악한 영은 어떤 상태냐 하면요, 처서가 되면, 가을에 이제 여름에 왕성했던 모기가 행 하면서 막 물어뜯었던 이 모기가요, 추위가 선들바람이 불고 처서가 딱 오면은요, 처서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 그래요. 입이 삐뚤어진대요. 그때는 무슨 말이냐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모기가 있기는 있어도요, 물지도 못해.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딱 되고 나면요,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혹여 있을지라도 역사 못해요. 네, 이미 귀신이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듣고 계시죠? 네. 이럴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도 역사를 못하는. 그런데 이 속에 온갖 오물들이 있으면요, 온갖 똥파리들이 다 오고, 여름에 아주 막 왕성한 모기들이 말이죠, 왱왱하면서 물어뜯듯이, 이 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 이것이 있으면요, 이 속에 악한 영이 아주 거세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완전히 얼음을 녹여버리는 것이고, 그렇듯이 그래도 이 속에 주름진 곳에 악한 영은 뭐를 통해서? 축기를 통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귀신 많이 쫓아봤습니다. 쫓아보면서 온갖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야, 너 말이야, 이 속에 들어와서 무슨 짓 했어? 짜증나게 만들었지. 부부간에 이혼시키려고 했지. 예배 못 드리게 했지. 음란하게 만들었지. 열등감 갖게 만들었지. 미워하게 만들었지.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기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적 치유는요, 이 속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적 치유는 어떠냐 하면 양찰이 있는데 양찰이 막 주름져 있습니다. 주름져 있는 양찰을 쫙 펴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쫙 펴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 성령의 치유입니다. 두 번째, 죽기 사역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훅 풀어내는 것이 죽기 사역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고 임재 속에서 악한 영을 추방하시고 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